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봉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일을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 주인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은혜 맡은 대로 청지기인 청지인데 선한 청지기로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하는 봉사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봉사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봉사가 있고 사회를 향한 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들은 신앙의 실천이며 하나님께서 교회해 주신 사명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을 잘 돌보는,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 맡겨진 종들을 잘 감독하는 책임 있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 사이에 그 주인의 일을 대신하여 종들을 관리하고 그 주인의 재산과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 역할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지기가 악할 때에는 그 주인도 그 종들도 골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선한 청지기,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가 그 종과 주인 사이에 있을 때 그 집안은 오히려 화평하고 오히려 그 집안은 더욱더 부흥하고 번성할 수 있는 집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선한 청지기로서의 가장 좋은 예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으나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했기에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인이 신경 쓰지 않고 그에게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맡겨놓았습니다. 때로는 자유인이었던 사람도 주인과 약속하여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집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보면 큰 가문들에 보면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을 대신하여서 모든 일들을 대신 처리하고 주인에게 보고하는 일을 감당하는 집사.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지기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서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역할이며 봉사자로서 주님 안에서 거듭난 봉사자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봉사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서 항상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단지 힘없는 약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요, 희생이요, 양보이며, 베품이며
돌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포괄해서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먼저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들의 인생을 모두 다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봉사해야만 하는 책임을, 역할을,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구속되어져서 봉사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로서, 예배자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하진 않습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주인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악한 청지기로서 세상과 결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오늘 사명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로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너희들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봉사하면 그래서 자선이나 구제나 돌봄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내 물건을 누구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것 또한 봉사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나누어주는 것. 초대교회에서는 물품을 통용하며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이, 내 주머니에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놓으신 것이요, 그것이 쓰여질 때가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게
다른 사람의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슬픈데 나는 안 슬프다고 너 왜 슬퍼하냐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타인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줄 알고 타인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선행으로서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요, 사랑을 가지고서 그 사랑의 바탕을 두고 선행을 하는 자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행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선행을 하는 자로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보아서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한 자들을 서로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어찌 보면 나보다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는, 서로를 채워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나의 남은 것들을 더하여주고 그 내 부족한 것들을 그들로부터 서로 받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행하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것과 같이, 또한 요즘의 시대 속에서도 말하는 것과 같이 약자들입니다. 약한 자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고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 돕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 중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기근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요즘 말로 성금, 요즘 말로는 어떤 기부금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항상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내 주변에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도와야만 하는 사람이 없는가,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과 물질과 헌신이라고 하는 그 모습의 봉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돕겠지, 나라가 돕겠지.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눈에 보여주셨다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봉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 하는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찾아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저 사람은 옷이 더럽게 입었으니까, 저 사람은 못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재산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무식하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차별을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봉사에 차별을 두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또 이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리교는 사회에 대하여 봉사하는 일에 참 열심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수많은 일들을 지금껏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면 사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에게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핵심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회에 대한 봉사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야 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재주, 내 말, 내 지식,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를 향하여 봉사하지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로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사 또한, 장로 또한, 권사 또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교회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타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며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많은 일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조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 많은 헌신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는 봉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해지는 봉사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일이지, 교회가 칭송받고 목사가 칭송받고 사람이 칭송받는 일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꼭 회복해야 합니다.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아나무인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죠. 악법도 법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법 또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이 존재하는 것은 그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세상을 향하여 예언자의 같은 마음으로 그 세상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외치며 고백하며 품으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봉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점점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자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특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너무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목이 곧은 자로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빛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로서 항상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각의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즘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는 그 일을 너무나 잊고 살아갑니다. 내 삶, 내 인생이라고 하는 곳에 매어 달려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인생임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서의 맡겨주신 일들이 있사온데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 봉사하고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사랑 믿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 날마다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빠다.